오늘부터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9장과 함께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귀신을 어떻게 축출하셨는지 하는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쫓아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현실입니다. 실전입니다. 실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한 번은 제 아이가 와서 아빠 꼭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현실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도님들, 이 영적 전쟁은요,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실전도 별로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안방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도 없고 실전도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무방비로 그냥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만큼 이 무감각하냐면요, 주님은 분명히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 찾아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도덕적 교훈을 주는 상징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도덕적 교훈을 위한 상징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또 실전을 쌓고 그렇게 해서 영적 전사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박시키고 추방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좀 실천해보고 분별해보고 그렇게 해서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영적 존재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1절을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거기를 찾아가셨는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주님께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시작부터 영적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이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와 현대 크리스천들은요, 이 영적 존재를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대하며 살아갑니다. 천사, 사탄, 영적 전쟁, 악한 영들, 이런 존재에 대해서 개념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가정의 우환이 자꾸 반복될 때 여러분들 이게 혹시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내 삶에 자꾸 반복된 질병이 일어날 때 혹 여기에 악한 영들이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요 그런 생각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만큼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성이 다다를 수 없는, 이성으로서는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계관,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어릴 때부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에게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주의라든지 합리주의를 절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만이 진리라고 우리는 배우고 믿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 세계관을 우리에게서, 우리 삶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거의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냥 물리법칙으로 움직인다 생각합니다. 자연법칙으로 움직인다 생각합니다. 사람도 물리법칙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화학작용, 우리 몸에 일어나는 화학작용이나 심리적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처럼 점점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꼭 기계에 고장이 난 것처럼 그렇게 진단을 하고 찾지 않습니까? 이런 경향은 아마 말세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지금 우리 안에 뭔가를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아예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영적 세계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얘기해주고 있죠. 이런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전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거라사 광인을 어떻게 진단하겠습니까? 진단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사 줘서 잠재우고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신병원에 가두어 버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죠. 이런 자연주의적 세계관이요 신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들을 볼 때 이런 천사, 사탄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다 그냥 도덕적 교훈을 위한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현재 영적 존재들은 실제합니다. 현실입니다.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자매의 인격을 장악하면 막 뛰쳐나갑니다. 우리 옛날에 머리 풀고 옷 벗어 던지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던 사람들 한두 명 다 보셨죠? 우리 어릴 적.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거든요. 귀신이 잡히면은 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온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헤매다가 이제 귀신이 집혔던 게 풀리면은 정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낯선 곳에 와 있거든요. 어떻게 집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경찰에 인계되어서 부모에게 이렇게 오는 것이 몇 번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영적 현실을 잘 모르니까 그냥 정신병원에다 그냥 가둬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고3이었습니다. 학교 공부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교 갔다 와가 잠만 자요. 잠만. 등교해야 되는데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병원에 가봤더니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신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린 진단이 뭐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한다고 잠을 못 자서 아이가 너무 피로한 것 같습니다. 며칠 푹 잠을 자게 해 주십시오. 그게
진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계속 자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면 이제 시험도 못 치게 되는 것이고 또 공부를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 인생이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부를 몇 개월 나왔던 아이였습니다. 귀신이 24시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 놓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깨거든요. 깨고는 다급하게 엄마를 보냅니다. 엄마, 최 목사님 좀 불러줘. 최 목사님 좀 불러줘. 그리고 다시 잠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목사님이면 도와주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당이었는데 다급하게 찾았던 겁니다.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그 집에 가봤습니다. 불러도 잠만 자고 흔들어 깨워도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악한 영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님, 누구누구에게 강력하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아이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이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아하, 이거 봐라. 이 안에 뭐가 있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정체를 밝히라고 하니까 그 아이 입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하고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죠.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정체를 밝히라면 귀신들은 정체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 분명하게 명심을 하십시오. 성도님들, 성경은요 분명히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욥기죠. 사탄이 와가지고 욥의 자녀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욥의 사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육체까지 쳐서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진짜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영적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아시고 무시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분별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더러운 귀신은요 인생을 더럽히고 파멸시킵니다. 먼저 천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여기에 천사가 파송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송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되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가 일어났죠.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꼭에 가두고 다음 날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가 베드로를 건져줍니까? 천사가 돕죠.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게 상징입니까? 이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옥에서 벗어나서 헤롯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가 있게 되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귀신들과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를 돕기에 오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왜 옵니까? 더러운 귀신은요, 여러분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거라사 광인의 인생을 얼만큼 파괴시키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죠.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이 집히면 이 거라사 광인이 정신을 잃고 막 밖으로 뛰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묶어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묶어둘 수가 없을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쇠사슬과 심지어 고랑으로 묶어놔도 이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리고 막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으실 때 이 귀신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얘기하죠. 헬라어로 레기온, 로마 군단을 얘기할 때 쓰는 군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로마 군단이 한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2,000마리의 돼지떼가 내리달아서 몰사합니다. 적어도 2,000마리 정도의 악한 영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강력하겠습니까? 쇠사슬과 고랑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악령이 인격을 장악하면 초자연적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렸던 자매를 잡아두기 위해서요, 우리 그 남성 집사님들 5-6명이 붙들었어요.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또 작두 타는 무당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귀신이 집히면 그 시퍼런 작두 위에서 춤을 춥니다. 근데 발바닥에 상처는 안 남습니다. 초자연적 능력이죠. 이런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 거라사 광인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소리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소리 지르고 싶습니까? 이 목이 다 가버리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쉼이 없는 겁니다. 마귀는 고통에 고통을 더합니다. 쉼을 주지 않습니다. 중독이 그런 것이죠. 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게 만듭니다. 아마 이 돌로 머리를 막 찍고 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 자살 충동이죠. 변화산에서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마가복음 9장입니다. 간질을 일으키는 귀신 들린 그 자녀를 둔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들면 이 아이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나이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불에도 뛰어들게 만들고 물에도 호수에도 뛰어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살 충동을 만들었던 것이죠. 좋은 귀신이 없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파멸시킵니다. 인간을 도덕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을 묶어놔도요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 먹이고 주사 놔버리면 그냥 멍해져 버리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2주 후에 다시 나오면 똑같이 약을 안 먹으면 똑같이 그 증상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의술로도요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이런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이런 더러운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더러운 영의 영향력 하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죠. 하나님을.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거라사 광인처럼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아니더라도 더러운 귀신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꾸 내 삶의 관계가 파괴된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꾸 탐욕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다. 카드 계속 끊고 계속 소비하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죠.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늘 안 된다, 나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렇게 사고하게 만들죠. 또 우울하게 만듭니다. 늘 우울하다든지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또 자꾸 자기를 자해하게 만듭니다. 병도요, 내가 스스로 불러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자해함을 통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특히 동성애 같은 거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죠. 어떤 사람은 폭식으로 자신의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혹은 알코올 중독으로. 제어가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제어가 안 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묶인 겁니다. 악한 영들에게. 그걸 갖다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복음의 진리로 생각부터 지키는 것,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가라사 강인 이야기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혹시 듣는 건 아니실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닐 앤더슨 박사님이요, 처음부터 가라사 강인 되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닐 앤더슨 박사님이 3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3가지 단계. 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심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죠. 사탄은 신자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의심, 두려움, 정죄감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더러워. 나는 쓰레기야.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항상 실패해.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셔. 잘 된다 싶으면 또 안 되게 만드셔.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이런 모든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은 아니죠. 이건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말하는 생각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생각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줍니까?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인 것처럼 꿀떡꿀떡 받아 먹습니다.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밉더랍니다. 아이고, 저런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지. 그리고 자녀들이 꼬물꼬물거리는 그 자녀들이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꿀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퇴근하면 아이들 자는 모습 보고 내가 이 맛에 내가 오늘도 고생했지,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 새끼도 그렇게 보기 싫더랍니다. 이상하죠? 이상하다. 왜 이럴까?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다 꼴보기 싫고 인생 헛산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런 더러운 생각을 주는 악한 영들아 떠나라 하고 막 선포를 하셨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 영적 은사가 있으니까 탁 하고 악한 영이 떠나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나와서 아내를 보니까 예전처럼 사랑스러운 아내. 아이고, 내가 이 마누라 만나서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복되지. 자식들 자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꿀이 떨어지는지. 아이고 이쁘고 귀엽다. 성도님들, 생각을 분별하십시오. 생각을. 근데 이런 설교 제가 몇 번 했는데 적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생각되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생각되는 대로 그냥 막 쏟아내고 사로잡히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진리 대결 혹은 능력 대결이에요.
진리 대결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가라사대 라고 대적하셨죠. 능력 대결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결박시키고 나가라고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리 대결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우리 생각에 요새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작당하는 거예요.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전문적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자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자주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왜 내가 실패하겠는가? 왜 내 인생이 부족하겠는가? 주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 울타리를 치고 내 정체성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정체성은요,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게 뭡니까? 정체성을 건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이러해라.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보라. 절벽에서 뛰어내려보라. 천사들이 받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것은 정체성 공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지. 하나님은 네가 완벽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걸 자꾸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니까 죄를 짓고 인생이 망가뜨려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진리로 이런 생각들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 당한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더러워 하는 생각이, 나의 인생은 이제 망쳐졌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여 버립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그 일 후에는요,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감정이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어떨 때는 애가 밝게 오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몇 시간 후에 보면 완전히 밑으로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은 좀 괜찮은 형제가 다가와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사랑하려고 하면은 마음속에 난 더러워, 난 쓰레기야, 내 인생이 망쳐졌어, 그런 하는 마음이 오니까 감정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죠. 악한 영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어느 날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 얼굴을 보니까 아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는 겁니다. 내면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 불렀습니다. 예수의 피로 너는 깨끗해졌고 너는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해라. 계속 선포시켰습니다. 계속 선포시키니까 입술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입술을 굳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 몸속에 오랫동안 기생했던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아이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형제하고 결혼해서 지금 애 낳고 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 강인에게 그 이방인의 도시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라사 강인을 그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고 진리로 내 정체성을 강하게 만들어서 악한 영들이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악한 영들에게 무너지면 이 세상을 건질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니까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하실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